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건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전날 자신이 심판하셨던 성전의 광경을 다시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전날 이미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보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과 같이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성전을 관할하는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은 임의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또한 그날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거니시며 그들의 허락도 없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의의를 걸었던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관할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다.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준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셨노라. 이런 말을 하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일 비밀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의도하는 바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에게 연들 시달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도 대적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박해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얼마든지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박해를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환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나에 대해 증언한 사역이 신적이냐 아니면 인적이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동안 심도 있게 의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대답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그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섣불리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의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의 박해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결국은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할 말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박해를 잘 이겨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자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정죄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내들인 곧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제기되었으면 그들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한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비겁하게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었다면, 만일 그들에게 귀를 들을 귀가 준비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예수님이 진실을 그들에게 알려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과 같이 어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며 어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염을 다물어 버렸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앞으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이은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총체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과거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박해를 이기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박해를 이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다.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수납비가 풍성히 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차를 운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게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영우 성도님, 김용환 집사님, 또한 우리 이영자 목사님, 하나님, 우리 미나자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성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예수고 수고하게 아름다운 열명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깨우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흩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